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멀리 있는 교우들을 향해 바울이 참 하고픈 말이 많았을 겁니다. 제약을 받는 곳에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서는요, 참 자신이 작아짐을 더욱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형편에 있으면 보통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도요, 참 내세울 수 있는 말이 많은 바울이었습니다. 집안을 봐도 그렇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마에게 배우고 자란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시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육적인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에 바울의 옥중서신은 바울의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물씬 묻어날 수 있는 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옥중서신들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같이 앞세우고 있는 것들이 그의 육적인 것들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살펴보면서 바울이 앞세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육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이 앞세울 수 있었던, 그리고 자랑할 수 있었던 육신을 자랑할 것으로 앞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과는 정반대로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육신 사이에 자신이 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예수님 건너편에 있는 것,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데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닌 것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안에서 이 육신은 예수님보다 항상 뒷전에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육신을 철저히 이렇게 예수님 뒤에 두면서 예수님과 육신 중에 자신이 속하고 싶은 쪽을 23절 후반절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 육신이 죽는 일, 세상을 떠나는 것도 좋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이 육신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영적인 것만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이점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이 참 훨씬 좋은 일이지만, 이것을 자신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이 육신 가운데 있어서 얻는 이점을요, 24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유익,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은 바로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육신의 유익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요, 이 육신의 유익을 25절에서 보시면 함께 거하는 일, 그리고 26절에서 보시면 같이 있음으로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음이 육신의 유익이라 말하면서요, 25절 초반절에서 바울은 이 함께 있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라, 그리고 믿음의 진보라, 그리고 기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할 것을,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이러한 이 육신의 이점을 이 바울이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육신의 유익인 함께 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함께 있음이, 이 함께함이 그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함께함의 명확한 목적을 말하는데요. 26절 보시면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랑을 바울이 말하면서요, 바울이 바로 뒤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바울이 앞서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다 말했던 이유, 그리고 자신이 사는 이유와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풍성해지는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 그 재앙 많고 스스로 참 작아짐을 느끼면서 자신이 앞세울 만한 것들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곳에서 바울이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은요,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이죠. 어제 본문 말씀에서 보셔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강조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자신이 당한 일,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말하고요, 16절 보시면 자신이 세워진 이유와 사랑의 이유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여러분 12절과 16절 말씀 사이에 보면 13절과 14절에서 나의 매임으로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육신은 복음을 절대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복음, 이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 21절 보시면 이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고난에 참여하고요, 이를 감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이점인 함께할 수 있음의 그 목적과 의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앞세울 수 있었던 수많은 육신의 이점들, 앞세울 수 있었던 수많은 육신의 자랑들을 끊임없이 뒤로 감추면서 끊임없이 앞세웠던 이 복음을 이 바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바로 첫 번째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27절 중반절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마음으로 서는 일,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을 위한 하나됨을 바울이 먼저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28절 초반절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담대함의 이 일을 이 바울이 그 옥중에서 듣고자 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받음이었습니다. 29절 후반절 보시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앞세우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육신을 도저히 자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대신 육신의 유익인 함께 있음을 통해서
육신에 함께 있음 그 유익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집중해야 할 것, 정말 힘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요. 그것이 분명하게 복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시선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온전하게 힘쓰게 하는 일, 이것이요 진정한 그리고 온전한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역량이자 덕목인데요, 이 모습을 바울이 옥중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아주 교활하게 방해하고 복음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이 모습들, 세 가지 모습들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단입니다. 진정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도록 계속해서 괴계를 입삼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육신보다 복음을 먼저 앞세우고요, 복음을 위한 육신의 희생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앞서 있음을, 그 순서를 아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순서를요 아주 교활하게 바꿔놓는데요, 복음과 예수님보다 우리의 육신이 먼저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 육신이 먼저 앞세워 있는 이러한 모습이 사단의 괴계들에서 나타나는데, 사단의 꿰매 넘어간 하와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중반절까지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러한 하와의 모습을 보면 육신의 소욕들이요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이 앞서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 자체가 등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러한 이 괴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복음을 가리는, 복음을 감추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단은 바울이 강조했던 것 그 세 가지, 그것을 하나됨과 담대함과 고난받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고 고난을 회피하게 합니다. 이로 인한 결과로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 지옥을 향해서요 빠르게 달려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저주의 레이스를 딱 멈춰주신 분이 계신데요, 사단의 괴계를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방해받던 복음을 완성하신 분, 심지어는 복음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복음이 이 바울이 강조했던 것, 그 세 가지를요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먼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먼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셨는데요, 죄와 사단의 그리고 죽음 앞에 종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를 위해서 고난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가장 큰 고난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당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앞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도 이 바울처럼요 앞세울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끊임없이 앞세우신 것이요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에는 항상 이 복음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는 것,
구원함을 얻는 일이 예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였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여러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를 살린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앞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요, 누군가는 감옥에 갇혀야 했고요, 누군가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우리 손에 이 복음이 들려진 것은 자랑할 수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뒷전으로 한 채 복음을, 이 육신을 복종시켜가며 나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육체를 복종시켜가며 복음을 앞세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지를 이 새벽 살펴보셔야 합니다. 복음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과감없이 제하십시오. 철저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채로 복음보다 앞세우는 것을, 내가 그것을 두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혹 없는지 이것을 살피시면서요, 나의 진정한 인도자이신, 나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그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앞세우셨던 그 복음만을 앞세우시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요, 진정 복음을 앞세우며 나가는, 그래서 나를 살린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